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대할 만한 기적, 건강한 기적, 그리고 복음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영적인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많은 일 중에서 특별한 기록만 기록한 특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저는 7가지 기적, 요한이 선별하고 특별히 골랐던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적으로 알아가는 예수님, 기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특별한 기적을 또한 만드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부터 7주간 7가지 기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는 유일한 기적이지요. 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썼던 그 시대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 포도주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신화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오니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것이 바카스라고도 하고 포도주를 처음 만들었다고도 알려진 포도주의 신, 주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포도주와 관련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C.K.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동일하게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2장 11절에 이 첫 번째 이적, 이 첫 번째다라는 the firs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근원적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특별한 은혜로운 영광,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 성육신의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기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정리가 2장 11절에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는 한 가지,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서 믿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구남매를 뒀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남매,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나는 남편,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과부가 이 구남매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오셔서 혼자 못 키운다, 그러니까 고아원에다 아이들을 맡기는 게 어떠냐까지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은 좀 조금 먹겠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혼자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커졌습니다. 그중에 넷째 아들이 그중에서 특별했는데, 넷째 아들이 공부를 많이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양화점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신앙 가운데 잘 키웠는데 18세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주일이면 하얀 칼날을 다려주면서 더럽히지 말라 하신 뜻이, 그런 가르침이 이제 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인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국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는 무디가 됩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깡패를 알렸던 김익두라는 분이 계셨다. 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죠.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가 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김익두라는 분은 남봉꾼이에요. 술을 먹고 시장에 가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무언가를 뺏어내는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장날에 가면서 성황당에 가서 오늘은 김익두를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 만큼 남봉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소환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김익두가 지내는 운마까지 와요. 사람들이 말렸는데 이분이 알면서도 그에게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걸 보면서 보란 듯이 꾸겨서 코를 풀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환론이라는 선교사님 사모님 어떻게 했느냐, 이 귀한 전도지를 버렸으니까, 코를 풀어 버렸으니까 당신 코가 썩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저녁부터 코가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런지 그런 것 같은지. 그래서 점차 이상해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유 집회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의 결단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신앙이 시간이 지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것,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적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예수님의 공적생의 일주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순서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4, 5일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니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그 공생의 첫 주 7일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생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긴 잔치였다고 합니다. 이 긴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에 잔치에서 가장 필요했던 포도주, 이게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이 정도 준비를 안 하고 무슨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생애와 관련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수천 년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오셨고 세례를 받고 공적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결핍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6동이나 물을 채우라는 그 항아리는 정결 의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정결은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손 씻는 항아리 6동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정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결핍과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은 준비 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포도주에, 잔칫날에 포도주가 부족하는 결핍이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문제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우리에게 결핍이, 준비 부족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세요.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자다. 근데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앉아 계시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손님으로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진짜 신자가 못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목욕탕에 가면 꼭 그런 글씨가 있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을 분실하면 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옛날 목욕탕 가보셨어요? 아무리 귀중품이라도 주인한테 안 맡기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께 맡기지 않는 문제들은 주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계셨지만 결핍이 일어났고 문제가 생겼던 근본적인 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명령을 하죠. 하인들에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격상시키는 걸 말합니다. 주인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8절에 보니까 갖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호스트, 주인으로 격상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는 양도 적었고 그 포도주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많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자 더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처음에 좋은 걸 주고 취하면 아무거나 줘도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더 좋은 것을 후에 내니까 이 주인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의 인격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게스트에서 호스트가 되시면, 손님에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공적 생애는 오피셜한 예수님, 메시아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해야 되는 공적 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를 요청을 한 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그 때를 주님의 때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룰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청이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일어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 이게 카이로스인데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을 크로노스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목회자의 설교가 자신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막 병이 고쳐집니까? 막 안 되는데 문이 막 열립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기적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 가지가 만나야 돼요. 첫째로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또 하나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게 카이로스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그 시간, 이게 일반적인 시간과 장소가 만나면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때 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막힌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밝히 보여지기도 하고 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예약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를 탁 만나고 부딪히는 그 시간,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깊이 받아들여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을 작게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시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예배가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장소만 일어나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작년에 라오스 선교를 갔는데 라오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신대요. 아마 오늘도 함께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가 참 숫자가 많다고 다른 교회 모 교회보다 훨씬 더 많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장소에서 드리지만 같은 시간대 예배를 드리면서 카이로스,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선교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적, 부흥의 기적, 선교의 기적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어져서 병이 낫기도 하는 신유의 기적, 우리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의 기적, 만남의 축복, 아니면 어떤 사람이 크게 변해서 큰 인물로 출발하는 기적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엉뚱한 기적을 가지고 신유다 뭐다 하면서 비비고 때리는 것,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함께 그것을 누리면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민족이 그것을 누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그거를 누릴 때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는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4월이 시작됐어요. 저도 어제 산에 가니까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오늘 벚꽃 구경 가신 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몸만 그냥 왔다 가는 예배를 가지고서는 10년, 20년, 100년이 걸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카이로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고 그분께 우리를 고백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순명하는 자세,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기적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그런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